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장 1절 2절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든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뭐냐? 인간이 언제 윤리적 동기를 갖느냐, 어디에 윤리적 동기를 두느냐,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윤리학에서는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인간은 그런 윤리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인간은 양심이 있고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기독교 윤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두 가지예요. 언제 우리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인간은.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일. 2절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윤리학과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일서 한번 펼쳐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체험은 언제 하느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백독 천독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행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나와 달라도,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켜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물으시면서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꼭 이 문제를 굳이 다뤄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어떤 걸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성생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지금 좀 핍박을 받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음란하게 살지 말고 순결한 성생활을 해라. 이 권면은 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조금 동떨어진 권면처럼 이렇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방 문화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를 이방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헬라 문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성적인 문제였어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은 일부 다체제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 밖에도 아주 성적으로 패역하고 변태적인 그런 성적 욕구들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냥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믿던 종교는 더 성적으로 문란함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문화, 특히 이 성적 문화와 완전히 결별하는 일이었어요. 고대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였어요. 향락을 추구하는.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향락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바로 그 당시 헬라 문화예요. 오늘 우리 현대사회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끝도 없이 찾고 추구하는 문화가 그 당시 이방 헬라 문화였어요.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남의 아내하고 남의 남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분수에 넘쳐서 나의 형제를 상처 주고 배신하고 아프게 해도 그냥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향락에 빠져 사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오히려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도 바울이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점점 교회는 박해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전 생활에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고 싶은, 옛날에 그 관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유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자유롭게 살았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면서 지난 과거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하던 행동으로부터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사랑할 것을 권면해요. 이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은 칭찬을 한없이 하면서 아낌없이 하면서도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욱더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더 권면할 것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말한다. 더 많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 어떤 교회로 소문났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마케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저 사람들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동탄 꿈의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를 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는 조금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뭐하러 경제활동을 하고 뭐하러 열심히 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 재림에 대한,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한 그런 간절한 믿음은 좋지만 이것이 너무 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11절 12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림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방만하게 살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아니 오늘 오시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 절대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가정, 직장, 사회를 완전히 등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주님이 오시는 날 회사 출근하다가 주님 재림을 만나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다가. 학생은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열심히 회의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 여기 말하는 외인은 뭡니까? 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 잡히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이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았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알았을 텐데 왜 이런 구절들은 그들은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조용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여러분 오늘도 잘 감당하셔서 인생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말 재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쌀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래서 모든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정말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한 사람만 일어났어요. 누구냐? 저희 어머니. 어머니가 일어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아침에 밥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아요. 시험에 빠졌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모든 인생을 팽개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시련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손꼽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험도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해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5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인내하며 그리고 견뎌주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보다, 막 부흥하는 교회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산일과 교회가 그렇게 유럽 지역에서 소문났던 것처럼 이 동탄에서, 이 화성에서, 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서부터 성실하게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